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시편의 꽃밭에서 아름다운 시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큰 은혜들을 받았고, 이제 오늘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잠언 1장에서 3장 말씀, 이제 솔로몬의 잠언으로 말씀 공부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31장까지 있는데 30장은 아굴이 지었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르무엘 왕이 바로 사무엘 왕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기를 솔로몬이 청년 때에 아가서를 지었고 중년 때에 잠언을 지었고 노년기에 전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굉장히 소문이 자자해서 찾아왔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먼 남쪽 아라비아에서 스바 여왕이 수많은 사신단을 이끌고 배를 타고 낙타를 타고 먼 거리에서 솔로몬 왕을 한번 만나서 그 솔로몬 왕의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오늘 스바 여왕이 머나먼 길을 찾아서 솔로몬의 왕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잠언의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세계 최고의 지혜의 왕에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잠언의 주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혜의 책이다. 이 지혜라는 말을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니까 펜이 있으시면 제가 드린 이 책에 좀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주석 가운데 호크마 주석이 있어요. 주석 책 이름이 호크마예요. 그 호크마가 뭐다냐? 호크마가 지혜라는 말의 히브리어입니다. 호크마. 그 다음에 지혜라는 말을 신약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 소피아라고 하는 그래서 외국 여자 이름이 많이 있죠. 소피아. 우리 손녀딸이 나면 내가 너 소피아라고 지을까? 이름을 지혜의 딸이다. 소피아.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지혜가 소피아고 히브리어는 호크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 하고 말씀하셨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은금보다 귀하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지혜를 엄청나게 잠언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1장부터 3장까지 읽다 보면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지혜는 생명나무고 지혜는 은금보다 귀한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함이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금덩어리보다 귀하고 물질보다 귀하고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고 이 지혜의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 공부인데요.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우리 아프리카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성경 시험 문제를 내서 80점 이상 안 맞으면 계속 나랑 제자 훈련 못한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계속 공부하도록 시켰는데 세상에 8명이 시험 쳤는데 딱 2명이 합격을 하고 6명은 떨어졌어요. 그만큼 가르쳐주고 애우라고 하고 시간을 주는데도 막상 시험을 쳐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점수를 못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는 것 같아도 막상 물어보고 대답하는 걸 들어봐야 진짜로 아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주관식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지혜라는 것을 한 3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책에도 기록을 해놨지만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컬어서 지혜라고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의 정의하고 성경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하고는 그만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혜라고 하면 무슨 국어 사전에 남보다 영리하고 IQ가 높고 판단력이 탁월하고 결정을 제대로 하고 남보다 잘 파악하고 알고 직관력과 통찰력과 포사이트, 인사이트 막 이런 직관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을 지혜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똑똑한 지혜가 아니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혜의 총체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이렇게 딱 써버리면 제가 동글뱅이 100점을 딱 줘봅니다. 무조건 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혜의 본체이십니다. 지혜하면 하나님이 지혜예요. 성부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지혜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혜이세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얻고 성삼위 하나님께 배우고 성삼위 하나님을 따르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말로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잠언서를 피상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죠.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 이런 것으로 지혜를 압축시켜 나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배우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셔요.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는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잠언 8장의 지혜와 명철을 예수님 자신과 연관시켜 주셔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방을 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세리와 더러운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맞습니다. 그들의 일부분의 말은 맞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게 왜 나쁜 일입니까? 그 맞는 말하고 섞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러운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섞어서 사실과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섞어서 막 비방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남을 비판할 때 조금 사실인 것을 섞어가지고 그 사실을 좀 섞어서 그것을 물타가지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다른 거랑 막 섞어서 그 사람을 그냥 아주 나쁘게 비방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소문을 들을 때 야 노록수 목사 그 사람 되게 나쁘다더라 이러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만 말하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약간의 사실을 섞어가지고 이제 나머지 뻥을 그냥 섞어가지고 확 이것을 블렌드를 섞어서 탁 말을 해버리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아, 그 참말인가 보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고 음식을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비방하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포도주도 안 마시고 먹는 것도 밝히지 않았을 때 그럼 세례 요한을 칭찬했느냐? 그게 아니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비방을 하냐면 귀신을 들려가고 저리게 된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하면 비방을 안 드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건데 마귀가 아주 그냥 막 없는 거 있는 거 섞어서 비방하는 게 전문가가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방을 하니까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고 하는 잠언 8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세리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지혜가 옳다함을 받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혜는 그 열매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주셨습니까? 그 주님이 하시는 그 행실을 열매를 보니까 우리 주님이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다 그랬냐면 구원의 지혜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딱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데 어떤 지혜라고요? 구원의 지혜가 되신다. 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지혜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혜가 뭐냐? 잠언에서 말한 지혜는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지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그 지혜이신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 지혜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다 하는 것이 잠언서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제 인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성경 구절을 대한 것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녔었거든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아까운 일요일 날 놀고 공차고 노는 거에 재밌지 뭐 하려고 교회를 간답니까? 깝깝하게. 나는 교회 가면 그냥 깝깝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하려고 예배당에 가서 저렇게 앉아서 어머 저렇게 지루한 설교를 듣고 있을까? 나 같으면 놀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라는 것은 아예 내 취미하고 적성하고 안 맞았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안 나갔죠. 그런데 중학교가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떡 떨어졌는데 벌교 상강중학교는 중학교를 딱 갔더니 거기가 이제 예수 믿는 학교예요.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그 교무실 앞에 딱 복도에 성경 말씀을 적어가지고 액자로 걸어놨는데 뭐라고 써졌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 딱 써졌어요. 그 성경 구절을 제 인생의 평생에 처음으로 제 눈으로 처음 성경 구절을 본 구절이 그게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 말씀이었어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구나. 지식의 근본이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지식이 근본이 기초가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죠.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부모님과 함께 소수지만 꿀송이 보육학교 뒤 저랑 성경 공부하는 우리 쌍둥이 형제도 있고 또 우리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지식의 비기닝, 시작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학생들은 지식이 근본이 기본이 기초가 시작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말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아느냐? 다 이런 걸 가르쳐놨더니 얘들이 한 2살, 3살이 말 겨우 뛸 때 교리로 그냥 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와서 한 2-3살 된 우리 하영이에게 우연히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우리 하영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러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 얘가 봐라. 그걸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죽으셨대? 나의 죄를 위해서요. 막 이런 식으로 조그만 아기가 꼬박꼬박 대답을 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신기해가지고 야, 그 노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애한테 이렇게 잘 가르쳐놨냐고. 확실히 목사님 애기들이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진리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아예 세뇌를 시켜버려야 돼. 철저하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예, 부지런히 가르쳐. 그러니까 영어, 수학, 과외 교사는 안 붙이더라도 성경, 과외 교사는 꼭 우리 자녀들에게 붙여야 돼.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요. 여름 수련회 은혜 받는 일에 막 적극적으로 부모가 보내야 되고요. 이번에도 보세요. 한국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거 시험 문제지 5권 사가지고 행방불명돼갖고 6일 만에 발견됐는데 그 자살한 모습으로
시체로 발견됐으니 부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공부해봤자 예수가 마음에 없으면 다 헛방이에요. 헛것이에요. 헛것. 네. 지금 부산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3, 4%밖에 안 된대요. 97%가 교회 안 다니는 부산의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무슨 이 이슬람 나라의 아주 척박한 선교지보다 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선교지 중에 오지 선교지가 우리 청소년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 신앙교육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 안 믿어버리면 우리 자녀들 뭐 공부고 뭐고 다 헛방이 단계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잠언 3장의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이고 내가 똑똑해, 내 잘났어,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내 깨대로 내 계산대로 됩니까? 인생이 안 되죠. 예. 우리가 저 사람이 특별하게 틀림없이 뭐가 될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의 인생이 내 맘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지혜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지혜를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내 자신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장수가 있고 거기에 부귀가 있고 거기에 인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닫힌 문도 열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봤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꿀 같고 보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윤택한 길로 광활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의지하고 바라보니 하나님이여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주